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61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말씀을 계속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직 자식이 없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불신앙 가운데 사레는 하갈에게서 멸시를 당하고 부부간에도 다툼이 일어나고 하갈과 이스마엘도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그리고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도망한 하갈에게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말씀과 하갈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아멘. 먼저 하갈은 불신의 방법으로 지금 아이를 가진 상황입니다. 정식으로 인정받은 그 아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하갈 편에서 축복의 예언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첫 번째로 이 10절 말씀에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서 셀 수 없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과 비슷합니다. 종의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하갈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손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번성케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말의 표현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하갈이 가진 아들이 사실 누구의 아들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10절에는 하갈에게서 낳은 자식, 그 자손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자손, 바로 하갈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불신앙으로 나온 자손을 약속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갈의 자손, 종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불신앙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손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앙의 자손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여종 하갈의 자손이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계집종이 바로 하갈을 말합니다. 하갈의 아들은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 즉 사라에게서 나온 이 약속의 아들과 다릅니다. 창성케는 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이 창성하는 것과 불신앙의 자손들이 창성하는 것은 수적으로 똑같이 창성할진 모르지만 내용은 전혀 틀립니다. 왜냐하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낳은 믿음의 자손들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불신앙으로 낳은 불신앙의 자손들은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으로 믿음으로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 일을 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먹고 마시고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주의 이름으로 했지만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상이 없다 말씀합니다. 경기는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종교행위와 봉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법대로 하지 않는 이상 상은 없습니다. 상이 없는 신앙이 있고 상을 받는 신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불신앙으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자기 공로로 하는 신앙이 있고 믿음을 따라 하는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은요,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기쁨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라는 것은 안 하면서 하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일이라도 교회에서 하라는 것은 전혀 하지 못합니다. 바로 불순종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기 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알아서 열심히 합니다. 이것도 사오고 저것도 사오고 이 모임에 빵도 사고 기타도 치고 수고하고 봉사도 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상이 없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갈의 자손에게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을 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언하고 계십니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 자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손이 되어버립니다. 정말 이것은요, 무서운 예언입니다. 창세기 1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두 번째 예언은요, 11절 말씀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다툼도 없애고 탈도 없애기 위해서 딸을 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시고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요, 참 좋은 이름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갈이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한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삽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들을 주고 이름도 거기에 맞게 내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 뜻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아들이 태어날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식으로 일하십니다. 아직 아들이 없는데 이름을 먼저 지어주십니다. 창세기 16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세 번째는 어떤 예언을 하십니까?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말씀합니다. 들나귀는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들나귀는요,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떠돌아다닙니다. 유목민, 지금 베두인이라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베두인은요, 천막을 치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닙니다. 너희 자손들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자손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스마엘 자손은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언은 12절을 또 말씀하십니다. 12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요, 모든 사람과 적대시에서 싸우는 민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요, 형제와 적대 관계로 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 자손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너희 자손은 모든 자들과 적대 관계를 맺을 것이다. 너는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전쟁을 일삼을 것이고 다른 모든 민족들은 항상 너를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치게 될 것이다. 너는 가까운 형제와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은요, 정말 불안한 예언입니다. 불행한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지금까지 이스마엘 자손과 이삭 자손들은 적대하며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4,00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 적대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의 후손, 이 자손이 번창하게 하시지만 이 후손이 번창하면 번창할수록 하나님 나라에 도전하는 자로 번창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번창하지만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이 예언을 들은 하갈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16장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니라. 아멘. 감찰하시는 하나님. 당시에 하나님을 만나거나 보면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도 죽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샘물 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샘, 그 이름을 브엘 라헤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브엘과 라헤와 로이, 이 세 단어입니다. 브엘은 우물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브엘세바, 7개의 우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라헤라는 이 말은요, 생존자라는 뜻입니다. 로이, 이 로이는 나를 보내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부르면요, 생존자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창세기 16장 속에서 아브라함이 몇 세에 누구에게서 아들을 낳습니까? 그리고 그의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85세. 아브라함은요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11년 훈련을 감당하고 이 11년 만에 결국 참지 못하고 불신앙의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서 이 아들을 낳습니까? 여종 하갈에게서, 애굽의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하신 사람으로부터, 약속의 딸로부터 낳은 것이 아니라 불신의 딸로부터 불신의 아들을 낳고 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이 사건을 설명합니다.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계집종 하갈에게서 이 난 아들은 육체를 따라 인간적으로 낳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유하는 여자는 나중에 사라로부터 낳은, 훈련받고 25년 만에 그 약속을 기다린 끝에 낳은 아들이라고, 그래서 약속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이 아브라함에게서 나누어져서 두 민족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의미로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갈에게 말씀하신 이름대로 순종해서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앙이나 죄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도 사용하시기 위해서 악한 자손도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한 자손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16장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 또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어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앙, 불순종으로도 이룰 수 있고 열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번성하고 풍성한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도구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서 있으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와 태도로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든 그 결과는 다시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레의 선택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약속의 자손으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